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여러분도 불과 한 반년 전만 해도 상당히 생소한 이름이었죠. 저도 전혀 뵌 일이 없었고 아직까지도 또 몇 달 전에는 이름을 몰랐던 분인데 지난 10월 3일 개천절 날 아마 우리 역사상 가장 한순간에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큰 광화문 광장에서 반정부 집회를 그런 규모로 한 것이 전무하자 아마 상당 기간 동안 후무하지 않을까. 이 대집회를 주도한 분이 전광훈 목사였고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이름이 됐는데 이분이 여러 갈래로 이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날 10월 3일 집회 때 한 구석에서 아마 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제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조작한 건지 또 실제로 전광훈 목사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쨌든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광훈 목사가 연설 도중에 문재인에 대해서 하해해라, 체포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발언을 한 걸 두고서 누가 또 내란죄로 고소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현장에서고 또 온라인으로 돈을 많이 걷는데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그건 또 기독교 내에서 교계에 누가 또 고발을 해가지고 이런 세 갈래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러 번의 그 소환 요구에 전광훈 목사가 응하지 않아서 이미 출국도 금지되어 있고 경찰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이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경찰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릴 것은 요새 울산시장 선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찰을 비난하지만 비난받는 경찰, 우리가 나무라는 경찰은 어디까지나 은하 등등 이런 정치 경찰들 뭐 선거에 나가고 또 뭐는 고위직을 탐해 가지고 정권에 아부하는 그런 경찰들 우리가 나무라는 거지. 특히 시위 현장에서 질서 유지를 해서 고생하는 그 많은 경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뭐 적대감을 갖는다거나 그분들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나무랄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존경하는 입장에서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아시는 대로 문재인 자신과 또 전현직 국방장관 등등 여러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안보 문제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예비역 장성들이 또 보수단체가 내란죄, 외환죄로 고소고발했는데 한 번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소환했다는 얘기, 수사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입만 열면은 무슨 뭐 저 형평이니 공평이니 뭐 공정이 떠들어대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면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지. 우선 그 폭력행위 대목은 뭐 그렇게 입시에 여지없이 많이 모였어요. 한 구석에서 뭐 질서 유지의 필요성 어떻게 하다가 좀 충돌이 있는지 모르고 또 그걸 과연 전광훈 목사가 지시해가지고 그렇게 누굴 때리라고 했을까 의문스럽고 내란의 점은 그렇고요. 마지막에 무슨 공급행령 그런 것은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봉투도 내놓고 또 그런 행사 한번 치르려고 그러면은 한 번에 몇 억 가지고 안 된다 그래요. 그 공 하나 더 붙어서 뭐 10억, 20억 이렇게 뭐 스피커 설치하고 뭐 좀 많은 사람이 질서 유지에 나섭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전광훈 목사가 일일이 그 많은 사람이 돈 내는 걸 어떻게 관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지금 경찰이 그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형평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보수 진영에서 고소 고발한 상대방을 같이 수사한다 모를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만 속도를 낸다는 것은 또 한 번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정치 경찰이다 하는 얘기를 듣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전광훈 목사 또는 광화문 시위에 나선 그 지도적 인물들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최근에 와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황교안의 잔직이라든가 또는 새로 심재철을 뭐 원내대표로 선출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너무 오랫동안 제1야당의 역할이 미미했었고 또 이를 뒷받침해야 될 언론이 제 기능을 못했죠. 언론을 생각해 보세요. 언론은 이제 KBS 등 이른바 공중파는 이미 저쪽 그 좌파의 손아귀에 들어간 지 오래고 이른바 종편이란 것도 여러분 이제 뭐 TV조선이니 JTBC니 채널A니 MBN이 이 사람들이 종편인데
종편은 3년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방송을 연장해 갑니다. 예를 들면 내년 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TV조선과 채널A가 또 내년 가을에 JTBC와 MBN이 이제 방송할 수 있느냐 여부요. 연장 승인이 걸려 있고, 그보다 더 급한 거는 이 젊은 사람들이요. 요새는 신문만 안 보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도 안 봐요. 그러니까 그걸 광고주들이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주로 광고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소비층이니까 텔레비전 광고를 끌어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금 방송사들은 텔레비전에서는 전부 적자입니다. 한 회사도 예외 없이 전부 적자예요. 왜냐하면 광고가 없으니까, 또 단가가 낮아지고 그만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방송사들이 전부 또 방송 광고 공사라는 게 있어서 정부가 또 광고를 나누는데 관여하고 등등의 이유로 이 방송사들이 다 정부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시군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서 서울역 앞에서 국민의 소리를 외쳐내야지, 뭐 그런 것도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전가훈 목사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그런 분들의 역할이 커진 건데, 이왕 얘기가 났으니 아까 이제 어떤 그 교계에 있는 분이 전가훈 목사가 횡령을 했다, 기부금품을, 이런 얘기를 고발했다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제일 많이 피해를 본다고 그럴까, 탄압을 당하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6.25 사건 때 1950년에 우리가 잘 눈여겨봤던 것이고, 지금 북한에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형식상 뭐 교회 한두 개, 성당 한두 개, 관제 교회, 관제 성당이죠. 그래서 무슨 교황을 모셔야 어쩌다 법석을 떨어댔는데,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가장 탄압받을 사람들이 종교인들인데, 종교인들이 왜 그렇게 또 이 전가훈 목사라든가 다른 분들이 그 훌륭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샘을 하고 비방을 하고 또 어떤 뭐니까 고소 고발까지 하는데 납득이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상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재단 해가지고 상당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뭐 김승훈 신부라든가 뭐 박종철 사건도 그런 한 가닥에서 다 폭로가 돼서 세간에 알려지고, 우리는 그분들의 그 어떤 역할에 대해서 우리 어려운 시절에, 어두운 시절에 참으로 감사히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 천주교 인사, 특히 신부님들 상당수가 좌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부가 잘못 가는데 방향 전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좌쪽으로 흐르는 데 대해서 이 기독교 같은 교는 마찬가지일 텐데, 예수를 받드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구교 신교가 갈려가지고 천주교 쪽에서는 반대로 뭐 좌파 정부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좌파 우파에 앞서가지고 종교인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종교의 자유 아니겠어요? 종교의 자유를 과연 보장해 주느냐? 오늘의 북한을 보십시오. 오늘의 북한에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근에 와서 천주교 특히 성직자들이 많은 사회적 역할을 해서 우리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끌어오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큰 집회에 참여할 때 대규모 교회라고 그럴까, 큰 교회, 뭐 예를 든다면 명성교회라든가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은 사실 사회적인 자본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무슨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이 그 목사를 하면서 교회를 넘겨받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예수님의 뜻에, 저는 기독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종교학자는 아닙니다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함석헌 선생이라든가 그 전에 김교진 선생 이런 분들은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굳이 필요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간접 얻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면 되지. 굳이 교회가 그런 물리적인 존재, 큰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회의론도 있는데, 일단 만들어진 교회, 그거 자체는 또 훌륭하죠. 뭐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큰 규모의 교회가 있다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슨 각종 비리가 터올려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의 눈치 보고, 정부의 눈치 보다 보니까 정부가 잘못해도 아무런 그 비판도 못하고, 결국은 있으나마나 자기들 재미만 보는 그런 역할적으로
교회 기능이라고 그럴까 성직자 역할이 바뀌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 결국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도 이제는 그런 그 무슨 저 예수를 배반한 유다 비슷한 역할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도 결국은 하느님을 모시고 해석하는 데는 마찬가지일 테니까 정부가 잘못할 때는 거침없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이 종교에 관여해서 탄압하거나 또는 어떤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활용해라. 선거라든가 이럴 때.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아니 사회가 잘못 가는 거, 정부가 잘못 가는 거. 그래서 규탄하고 나무라는 것은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겠죠. 하느님이 말씀하신 뭐 사랑이라든가 인류 평등이라든가 박애라든가 그것에 좌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전혀 거꾸로 가니까 그걸 막아내는 것은 당연히 신도나 성직자의 도리일 텐데 그것은 대형 교회든 천주교든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전가훈 목사에 대한 경찰의 어떤 수사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어떻게나 형평에 맞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이 탄압으로 비춰진다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찰, 경찰, 뭐 수사권 독립해가지고 국민들이 경찰을 또는 검찰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쪽으로 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